에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앞서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에스겔서를 크게 세 등분으로 구분할 때 나누어지는 부분을 앞서 설명한 바가 있었는데, 두 번째 구분에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했었는데, 왜 또다시 에돔에 대한 경고를 반복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3장부터 사실은 새로운 텀인데, 마지막 에스겔서를 1장에서 48장까지 1부, 2부, 3부로 나눈다면 마지막 3부에 해당하는데, 3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33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회복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에스겔 선지자를 3장에도 언급했지만 다시금 그를 불러서 하나님 파수꾼 세웠음을 상기하고 있고, 34장부터는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이 35장에서 불쑥 이 에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다라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34장 이후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당시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남쪽 유다가, 북왕국은 이미 망하고 오래되었고 남쪽 유다가 남았는데, 그 남은 유다 역시도 망하게 되었다.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에 3번에 걸쳐 끌려가는데, 에스겔은 두 번째 끌려갈 때 그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같이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때 25살에 끌려갔는데, 그리고 나서 11년 만에 나라가 망했어요. 지금 이 35장에 주어진 시기는 11년이 훌쩍 지난 지, 그러니까 자신이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죠. 세 번째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죠. 그런 시기에 주어진 메시지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때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가장 기뻐하고 쾌재를 부렸던 나라가 누군가? 물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한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점. 사랑하는 여러분, 에돔이 어느 민족이죠? 이스라엘의 역사의 조상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이죠. 근데 여러분, 이 소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스라엘의 세족장이라고도 하고, 그 이어서 요셉을 사족장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큰 아들이 에서고 작은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죠.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이 누구냐면 에서인데,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에요.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바꿔야 하면 에서가 몸이 털이 많아가지고 붉은 털이 많다, 그래서 그 별명이 에돔이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근데 그의 후손들이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여러분요, 남쪽에 유다, 중간에 사마리아, 북쪽 갈릴리 있잖아요. 근데 남쪽에 유다 지역의 동남쪽으로 보면 그 사해 바다가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호에서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사해 바다가 있죠. 사해 바다는 소위 염해죠. 소금 바다인데 소금 염분이 너무 많으니까 고기가 살 수 없어서 죽은 바다고, 그래서 데드시라고 해서 사해로 우리가 그냥 부르죠.
근데 이 사해 바다가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할 때 예루살렘의 동남쪽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해 바다의 동남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지역이 에돔의 후손들이 살고 있던 세일산 족속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 세일산은 이 동남쪽에, 이 사해바다 동남쪽에 있는 일종의 이제 언덕 지역에 같은 그런 산악지대예요.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세일 족속인데, 세일산에 산다 해서 세일 족속, 그리고 에돔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 해도 에돔 족속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곳을 여러분 염두에 두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죠. 애굽 땅, 이집트에서 이제 시나이 반도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에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이렉트 길이에요. 직선 길인데,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지 못하게 막은 길을 내주지 않았다. 그렇게 회방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시마다 때마다 끈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이게 일종의 패러독스예요. 우리 인생길에, 나의 인생길에 어떤 면에서 가장 잘 조력할 수 있을 사람이 태클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남한, 북한 있는데 남북 관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안 좋잖아요. 역설이잖아요. 더 가까워야 되는데. 예? 왜 그럴까? 그거는 뭐 여러 함수 관계가 있지만 어찌됐든 그 에서의 후손이 야곱의 후손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 에돔 족속은 다윗 왕 시절에 누구의? 다윗 왕의 속국이었어요. 다윗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말이죠. 혈통적으로는 형제국가죠.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그런 관계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후손이지만 에돔, 에서의 후손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 서론 좀 정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제일 싫어하고 반대하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에돔,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이스라엘이 지금 3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결국 망하고 포로 끌려갔죠? 그것에 쾌재를 부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겠다라고 하는 점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우해요? 준엄한 심판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서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5장은 옛적부터 이스라엘의 적대 행위를 하던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서술하고 있다. 내용을 세분화하면 에돔 땅이 황무하고 성읍이 무너지며 백성들은 사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그렇다면 에돔이 심판을 받는 까닭은 무엇일까? 왜 멸망하는? 지금 서론을 제가 쭉 설명했죠. 이런 이유로 멸망하는 겁니다. 자, 에돔은 이스라엘의 혈통적으로 보면 형제국가죠. 왜?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형이 에돔이고 동생이 야곱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 잡고 싸우잖아요. 쌍둥이였는데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을 회방함을 비롯해서 끊임없이 대적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에돔의 심판은 행한 대로 받는 보응인데 이를 살펴보면 왜 행한 대로 받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것은 죄악을 멀리하고 노예 생활을 멀리하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회방한다?
그러면 천국 못 가게 방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끊임없이 혈통적으로는 형제국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심판한다. 이런 말입니다. 앞서 제가 역설적이라 그랬죠. 패러독스. 그런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세일산은 앞서 사해 동남쪽에 있는 언덕 지역의 산악 지역인데, 이곳이 세일산인데 에돔 족속이 머무는 곳이라 해서 세일 족속, 에돔 족속, 에서 후손 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에돔 족속아, 그런 뜻이죠.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에돔 족속을 대적해서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황무지는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황폐한 땅을 가리키잖아요. 공포의 대상이다. 세일산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삶의 거주지가 토대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왜? 준엄하기 심한. 이것은 주로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황폐하고 황무지가 되는 건 전쟁에 짓밟힌다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네 성읍들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죠. 뭐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경우가 전쟁에서 짓밟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지진이 일어나서 복상망하거나 이런 경우인데, 성읍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그때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여호와인. 이게 비로소 사람은 망할 때 깨닫는 거예요. 망할 때도 못 깨닫는 사람은 그건 악질이죠. 여러분요,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마음이 열해져요. 그러면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저렇게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좀 착한 듯 하면 저 사람 죽을 때 되는가 봐,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이 뭐예요? 참고 힘있고 잘 나가고 돈 있고 막 갈 때는 뭐요? 아나무인이 되는 겁니다. 건방져지죠.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요, 실패하거나 그리고 병을 앓거나 큰 병을 앓거나 그리고 또 사업의 어떤 면에서 보면 힘들어지거나 이러면 어떻게 사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사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게 은혜예요. 근데 약해 병들고 하나님 만나거나 뭐 예를 들어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은혜예요. 근데 기왕이면 어떻게 해야 되세요? 병들고 만나는 것보다 사업 망하고 만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막 참해서 비참한 굴레 있어서 망하는 것보다 안 그렇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게 어떻게 해요? 더 큰 은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게 사실 보세요. 한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혼자 살아.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 해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은 별 걱정이 없어. 가족이 있다든지 혹은 누가 있으면 얼마나 그 가정이 함께.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이 사고를 올라가서 교통사고를 났다든지 이러면 혼자 살면 그 뭐 사람 모르잖아요. 근데 그에게 가족이 있다든지 그럼 가족의 고통일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을 했다 망했다. 그럼 사업이 뭐 그 회사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연대에 이렇게 보증이 되다 보니까 가정도 날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면 뭐 좀 잘 살던 집들이 뭐 저 뭐 지하방에 가서 살아야 되는 그런 비참한 권한데 자신만 그러면 그런데 가족들이 다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런 것이 어려움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야기가 비유가 좀 확대됐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안 돌아오는 것보다 징계 매를 맞고 책망을 받고라도 돌아오는 게 복이에요. 그러나 징계를 받고 매를 맞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본인도 고통이지만 가족인 주변 사람 고통이라 말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을 녹여주시옵소서. 매 안 맞고 큰 사고 안 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야기가 확대됐는데 언제 깨달아요? 다 망하고 난 뒤에 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황무지가 되고 짓밟히고 난 뒤에 뒤늦게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더니 이렇게 쫄딱 망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렇게 하지 않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만물의 영장이죠, 사람이. 근데 사람이 영안이 닫히고 인간의 그 마음이 강팍해지면 몸만 또 못해요? 짐승만 또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요. 네? 만물의 영장이잖아요, 사람이. 신 형상을 따서 본받아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서 지음받은 피조물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밖에, 사람밖에. 네? 임하고 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창조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과 견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 사람의 가치를 요즘은 난 동물 사랑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그러나 동물을 사람의 자리에 올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빠한테 와, 엄마한테 와. 동물을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거 좋죠. 인권이 있는 것처럼 견권도 있어야 되고 필요해요. 그러나 그죠? 어느 날 어제 며칠 전인가 보니까 누가 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화살을 맞았다. 누가 쏜 거예요, 거기다. 그런 못된 짓을 합니까? 오죽하면 그랬나? 그런 생각도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동물을 보호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 처벌하는 건 필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는 봅니까? 무슨 지난번에 멕시코 어디 토픽에 나오니까 보니까 멕시코하고 멕시코에서 악어하고 결혼식을 하는 토픽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유산을 상속을 개한테 물려주고 고양이한테 물려주고 그러잖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신형상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사용해야지. 예? 안타까워. 하나님이 주신 신형상, 나에게 주신 성품이 있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준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남성, 여성. 성경은 그렇게 나누지. 남성, 여성, 중성,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바꾼다? 지가 창조준 거야. 우리는 그런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돌아오라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가르침이 교회에서 필요하잖아요. 근데 소위 성평등법 이야기하는 거,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해요? 성소수자에 대한 어떻게 그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이라 해가지고 고발하면 고발당한다 그러잖아. 그런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게 지금 성평등법 아니에요? 어떻게 평등법 같지만 평등법이 아닌 거지. 이야기가 다른 확대됐죠. 에돔이 멸망하면서 짓밟히고 나지고 가서 절망할 때 왜 우리가 이러다가 그랬나 생각해 보니까 그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네가 옛날부터 하늘 품었어요. 누구한테? 이스라엘 민족한테. 형제국한데도 일종의 열등의식 가운데. 저기 옛날에 그 가수들 중에 지금 벌써 60이 넘었죠. 그 사람들. 그 듀엣, 형제 듀엣이 있는데 쌍둥이 듀엣으로 알려진 게 수아진이라고 하는
있어요. 수는 형이고 지는 동생인데 뭐 이렇게 4시간 간격인가로 늦은 동생인데 그 방송에 뭐 나온 것을 제가 한 유튜브 영상으로 그걸 한번 봤는데 동생이 폐 수술을 해가지고 폐암 수술을 해가지고 호흡을 하면 막 호흡기 이렇게만 해서 조금 걷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기 어렵겠죠. 근데 그 형이 지금도 그 옛날에 명동 그 성당 앞에서 뭐 할 때부터 해서 한 40년간 자선 공연을 했었는데 뭐 저 목포에도 가고 이렇게 공연하는 것들을 하더라고요. 동생 가고 싶은데 형만 혼자 간다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왜 안 데리고 가야 하는가 봤더니 동생을 배려해서 그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형제는 나중에 보면 동생이 저래도 찬바람 만나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동생은 그렇게 형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말이야 너 혼자 가서 노래 부르냐 하면서 막 싸우더라고. 근데 여러분요 이렇게 사랑이 있는 형제들은 이렇게 배려를 하면서도 다투면서도 그 사랑을 확인해 가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과 야곱의 족속과 이 에서의 족속은 형제지만 서로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한을 품었다. 한을 품었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가 환란 때는 그 이스라엘 멸망한 때죠. 멸망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예? 적군은 바벨론 군사의 짓밟힘 당할 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넘겨줬죠. 골 줬다 박수 쳐줬다는 겁니다. 예? 쌤통이다 하면서. 그러므로 그런 걸 누가 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 이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표현을 한다 그랬죠. 지난번에서 이거 살펴봤어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하냐. 피는 전쟁과 같은 생명, 목숨 위태로운 것이 피잖아요. 피를 만나게 한 적 피가 너를 따르리라. 죽음 면치 못한다 그런 말이죠.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으니 피를 미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래요? 형제가 죽는 것을 쾌재하고 박수치면서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하였으니 너도 어떻게 해요? 그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너도 그렇게.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팥 심은 데 팥. 종도둑도 무엇을 심든지 거두는 거죠. 예? 여러분요 우리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을 뽑으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이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특히 누가 지금 에돔 족속이 누구 야곱이라는 족속 나이 버리고 형제 미워하는 거 있어. 그러나 그가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민족인데 그를 미워하고 공격했다가 그것이 멸망하는 것을 좋아했다가 결국 그 후폭풍이 자기에게로 밀려들 것임을 하나님 경고하고 있어요. 자, 7절 내가 하나님이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세일산이 이 에돔 족속에 사는 동네죠.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한 자들 다 황무지가 됐는데 누가 살겠어요.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어떻게 해요? 채우되 막 시체가 질비한 거예요.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몇 뿌리, 이 몇 뿌리는 이게 산봉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골짜기는 이제 그 산봉우리 내려온 골짜기 그런 모든 신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산꼭대기 골짜기 하는 곳에 모든 곳에 이 세일산의 족속들, 에돔 족속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을 다시는 거주한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굉장한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앞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 안 들어가지고 죄악이 심판을 받아 3번의 바벨론 공격에서 끌려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포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70년이 차니까 돌아오잖아요. 왜? 하나님 찢으셨으나
싸매시는. 여러분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다. 예? 여러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고 책망을 하죠. 너 죽어라 하고 때립니까? 그를 무언가를 개선하고 바꿔주기 위한 것을 더 성숙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기 위한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신 것은 그를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에서 죄는 징계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세일 민족은 어떻게 해요? 중임을 당한 자가 맷뿌리와 골짜기에 막 다 흩어져 있는데 모든 신이 엎드려도 영원히 황폐한데 영원히 황폐하다는 거예요. 달라요 차원이. 이스라엘은 책망하지만 다시 돌아오는 길을 열어주지만 이 에돔 족속은 회복할 길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10절로 반영한 15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자,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는 지금 에돔 족속이죠. 세일 족속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 두 민족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었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두 민족을 가리켜서 두 민족 땅 남쪽의 유다나 북이스라엘 땅은 다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거기 계셨는데. 내가 차지하려고 하지만 내가 힘을 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나를 건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멸망하는 것 같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런 자기 신앙의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게 없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니까 놓치는 거죠. 오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지금 에돔 족속들이 뭐합니까? 남북한 나눠져 있는데 내가 너네들 잡아먹고 그거 다 내 거야.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확인시켜 주잖아요. 자,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여 노하여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리라. 네가 이스라엘 민족을 질투하여 시기했지만 네가 시기한 질투한 대로 내가 너를 다시 이스라엘 도와가지고 너를 심판할 것이다. 건들만.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했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어요. 강력한 자부심이죠 이게. 세상이 말이죠. 잘 나가고 건방지죠. 돈 있다고 잘 나가고 조금 좋은 데 있다고 건방지고. 그런데 그럴 때 야 이놈들아 너네들은 모르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제가 청년 때 젊을 때 막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2절 내가 그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자 네가는 에돔 족속이에요.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든 말들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13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들은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다는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뭘로 해요?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뭐냐?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것을 나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0년의 역사의 고백을 엑기스화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여러분 잘 연구해 보면 그대로 요즘 이단을 딱 어떻게 구별을 해? 여러분 기준을 어떻게 알아요? 사도신경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야. 사도신경을 저 사람이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왜냐하면 엑기스화한 거예요. 우리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요서 33챕터로 되어져 있는 그 신앙 신도계요서를 엑기스화한 게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지령이 500페이지 넘는 책을 지금 7권 중에서 5권을 하고 있잖아요. 절반 이상을 했는데 그걸 엑기스화한 게 사도신경이야. 사도신경이라는 게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도신경에서 제가 뭔 단어를 하려고 이야기했냐면 하다가 이걸 끊이져 버렸냐면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4번 믿는다는 말을 해요. 지금 사도신경에.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을 어떤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다는 말이 사도신경에 2번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에 오사 어디에 앉으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편은 권능 능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전지까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능하신 하나님. 시간이 많이 가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 회복이 되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는 누구요? 에돔인 거예요. 자, 알고 공부와 곡간으로 축적이는 불사르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막 기쁨의 곡간으로 기뻐할 때 슬피 우는 자가 있잖아요. 오른편에 양과 왼편에 갈라놓는 심판대가 있는 거예요.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처럼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뒤늦게 이제 망하면서 깨닫는 거죠. 자, 2번째 화면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 1절로 5절, 그 다음 6절로 9절, 10절로 15절 이렇게 단락을 나눈 것을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동해보복법과 성경의 심판의 의미가 뭐냐? 동해보복법은 예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고 막 그런 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동해보복법인데 이게 인과응보 사상에서 왔는데 고대에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기원전 300년 전에 있었던 그 법전이잖아요. 이게 함무라비 왕이 그 바벨론의 제국을 고대 바벨로니아가 있고 신바벨로니아가 있잖아요. 근데 앞서 말했잖아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게 신바벨로니아. 근데 하무라비 법전이 하무라비 법전에 있었던 그 하무라비 왕은 고대 바벨론이잖아요. 그게 기원전 한 2200년 이전에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동해보복법이 나와요. 함무라비 법전에. 그런 성경은 물론 출애굽기에 보면 이 동해보복법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건 뭐냐? 대인 관계에서는 이런 게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뭐요?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규범인데 하나님은 뭐요? 풍성한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으시지만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준엄하게 심판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에서 끌려갔지만 돌려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에돔 족속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림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주님은 심판하신다. 이게 강력한 심판의 보응이에요. 에돔 심판 오랜 적대감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명을 바라며 기뻐했지만 하나님 오히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시며 오히려 에돔은 엄히 심판하신다. 교훈입니다. 세상적인 조건과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 일희일비하지 말고 생사화복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의 때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과 지혜와 능력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장은 에스겔 35장이죠. 에돔에게 임할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상기하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은 포로 끌려간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걸 보고 막 에돔의 쾌재를 부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에돔의 죄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까닭은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부여줍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실 뿐 아니라 택한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고 악의 능히 심판하심을 교훈하고 있다. 현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보다 신앙생활이 더 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 교회도 말이지 옛날보다 재미없으면 안 나와. 아이들도 안 나와. 그런 시대에 예수 믿기가 더 어렵죠. 점점 갈수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바로 서는 분별의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